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높으신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락과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셔서 험한 세상을 이기실 수 있는 평안과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30일인데요. 미국에서는 오늘을 메모리얼 데이로 현충일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메모리얼 데이로 지키는데 바로 오늘부터 사실은 공식적으로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그동안 그렇게 여름을 여는 것처럼 덥다가 갑자기 또 주말부터 서늘해져서 바다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지난주에는 정말 날씨가 90도를 넘는 날씨들이 계속돼서 많이 더웠고 또 비도 내렸는데 이제 벌써 더위를 대비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비록 지금 주말에는 조금 비도 내리고 선선해졌지만 다시 더위가 찾아오는데 올 초의 겨울에 정말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이렇게 여름이 온다는 것이 사실 믿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이 활기차는 것을 넘어서 정말 기쁘고 밝고 그리고 활력이 넘치게 여름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년이 넘게 코비드로 인한 이 팬데믹도 이제는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최소한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노쇼로 캔슬되면 이제 그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캐나다에 계시는 아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여전히 국경도 지금 봉쇄되어 있고 캐나다는 코비드로 많이 그 백신을 맞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많이 좋아져서 가을에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로 다 돌아가게 된다고 하고 이제는 청소년들도 백신 접종이 가능해져서 확진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계속 조심하면서 또 코비드 사태가 완전히 물러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요한일서 강의 사랑의 안단테 7번째 시간으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제 아벨을 죽였던 가인처럼 어둠에 거하고 분노와 시기로 열매를 맺는 그런 악한 삶을 살지 말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다 드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행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죠. 이제 오늘은 사랑의 안단테 8번째 시간으로 벌써 8주가 됐는데요. 기적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정말 극소수만 very very rare하게 아주 드물게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Q 그레이더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Q 그레이더. 이 Q 그레이더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커피 감별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와인의 맛을 감별하는 사람을 소믈리에라고 한다면 커피 감별사를 부를 때 Q 그레이더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Q 그레이더는 커피 가운데서도 아라비카라고 하는 커피의 그 생두, 그 원두 같은 거죠. 그 생두를 감별하는 사람이었지만 대개 모든 커피 맛을 감별하는 사람을 통틀어 일컫는 그런 명칭입니다. 이렇게 감별해서 커피마다 다 등급을 매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향과 맛을 잘 구별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커피 가운데는 마시면 살짝 단맛이 나는 커피도 있고 또 신맛이 나는 커피도 있고요. 심지어 되게 썰티한, 즉 짭짤한 맛까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커피를 좋아해서 집에서 이렇게 그 드립해서 내려 먹는데 저는 무슨 스윗 커피를 원두를 받아서 먹지는 않고 그냥 파는 것을 잘 내려서 먹는 편입니다. 물론 한국인 고유의 이 믹스 커피 있잖아요. 참 한국 사람들이 영특한 게 그 설탕, 프림, 커피를 다 삼위일체로 섞어서 믹스 커피가 나오죠. 우리도 이제 한동안 교제할 때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친교가 끝나면 우리 그 커피를 마셨는데 이 커피를 마셨죠. 아주 달달한 것이 참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가운데 이 믹스 커피를 선물로 주면 너무 마음이 감동해서 어디 가면 살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심지어 저희 집사람과 함께 일하는 선생님은 그거를 정기적으로 주문해서 먹기도 한답니다. 이런 믹스 말고 원두, 생두, 커피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맛을 감별해내는 이 Q 그레이더는 정말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Q 그레이더는 무려 시험을 몇 개나 보는지 아십니까? 22개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도 3년마다 재시험을 봐서 계속해서 갱신해서 리뉴해야 그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직업입니다. 사실 이 Q 그레이더나 소믈리에 같이 맛을 감별하는 사람들도 어렵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와서 병아리 감별사도 많이 하셨죠. 뭔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감별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센서티브한 일이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렇게 감별하다 혹은 분별하다는 일이 나오는데 바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사도 요한의 당부가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소믈리에가 와인을 감별하는 것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Q 그레이더가 커피 향이나 맛을 감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감별 혹은 분별일 것입니다. 1절에서 영을 분별하다고 할 때 사용된 원어인 헬라어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비평적으로 조사하거나 시험하고 살피면서 그 진위를 결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영을 너희들이 다 믿지 말고 살펴보고 조사하고 비평적으로 받아들여서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왔고 이미 있고 심지어 교회 내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처음 설립되고 성장해 나가던 1세기의 초대 교회들에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흔들려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요한의 공동체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지주의의 싹이 되는 이 분리주의자들이 요한의 수신자들이 속한 공동체에 머물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나갔지만 요한은 이러한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영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그 테스트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금석은 바로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시금석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인정하는 것, 즉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까지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당시에 존재하던 이단들을 감별해내는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들은 기독론, 크리스탈라지, 즉 예수님에 관한 교리들과 구원론에 큰 결함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이단들은 그러한 결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결점을 가진 종파들은 이단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요한의 수신자들이 속한 공동체는 이러한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을 확실하게 반대했고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 분리주의자들이죠.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그 공동체로부터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부른다고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신들을 부르지만 사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에 반짝인다고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분리주의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1절부터 이 3절까지 나오는 내용으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전한 신학과 교리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신학을 한다. doing theology 또는 교리, doctrine이라고 하면 왠지 무겁고 딱딱하고 몸이 건조하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오늘날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꽁 잡는 게 매다라는 식으로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사실 바른 신학적 기반이나 건전한 교리의 토대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의 일을 감사하고 그것을 음미하고 묵상하고 내 안에서 누리면서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 내가 막 짠하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코끝이 찡하면 뭔가 짜릿짜릿하면 막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눈물이 핑 돌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주관적인 체험이나 감정이 만족하게 되는 경우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교단도 상관이 없고 신학도 상관이 없고 부흥이나 성장이 되면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있어서 다 채택한 결과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했어요. 성도들의 삶은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 즉 교회 밖의 세상에서의 삶이 분리되었습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학의 기초가 없을 때,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내 신앙의 토대를 세우지 못할 때 신앙은 철저하게 주관적이 되고 맙니다. 거기에다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지금 현재 상대주의가 확 휩쓸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바른 것이다, 혹은 진리다, 혹은 옳은 것이다 라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때문에 사실은 진리를 믿기가 더 힘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차라리 초대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뚜렷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면 대적하기가 좀 더 확실할 수 있고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텐데, 교묘하게 흘러들어온 이 혼합주의가 더욱더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유, 골치 아픈 거 나 싫어. 무슨 신학이야, 무슨 교리야, 무슨 성경 공부 너무나 나는 귀찮아. 그리고 집회 가서 막 은혜 받고 찬양 시원하게 한번 하고 기도 빡세게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데 그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러한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더욱 든든하고 건전하게 건강한 신학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란 건전하고 튼튼한 신학의 기초 위에 잘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내기 때문에,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 거짓 가르침이나 혼합주의나 또는 세속주의, 심지어 이단이 침투해도 절대로 그 공동체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이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은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 때문에, 즉 그분의 성육신을 인정하고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가지신 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는 주다, Jesus is the Lord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분리주의자들이나 거짓 이단들처럼 세상에 속한 것, 어둠에 속한 것, 거짓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구원해 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기도할 때도 주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대갑성 전도 집회에 후배 한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오래 공들여서 초대했어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밥 먹이고. 말씀을 듣는데, 이 전도 집회니까 또 감동적인 말씀도 많고 간증도 많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이 후배가 계속 펑펑 우는 거예요. 됐다,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얘가 주님을 영접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전도 집회 같은 데 보면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신 분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거나 손을 들거나 다 눈 감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손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쑥스러우니까 그랬겠구나. 그리고 나오면서 오늘 그래 어땠어? 좋았어?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주로 영접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펑펑 울던 후배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날도 자기도 답답하니까 왔는데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제가 기도하기는 꼭 주님을 영접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야말로 뭡니까?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거짓으로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로 부르시고 자기의 자녀로 부르시고 백성으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자들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모인 공동체가 여러분 바로 기적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무슨 놀라운 은사나 놀라운 이적이나 막 대단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직 택함을 받는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들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기적의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에서 요한은 공동체에 전하는 두 가지 교훈을 말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건전한 신학의 필요성입니다. 그런 신학으로 잘 무장되고 잘 준비된 공동체,
즉 분별의 공동체를 우리들이 일구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드라이하거나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탐구입니다. theology잖아요. theo가 헬라어로 하나님인데 러지 이런 거는 학문에 붙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매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고 든든한 신학의 토대 위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건물도 다 이제 매매되고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들이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소망해 주시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저희 교회에 이런 여러 문제들이 해결돼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분별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 수신자들이 속한 공동체가 기적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택함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기적을 찾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 이 고백 자체가 기적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공동체의 임무고 또 그런 축제가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의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기적의 공동체의 멤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진실함과 행함으로 그런 기적의 공동체의 일원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한 성도들은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거짓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분열 공동체가 분별의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임을 깊이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은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전하고 건강한 신학과 교리의 토대 속에서, 그 위에서 저희들이 분별의 공동체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더 잘 알고 말씀을 탐구하고 알아가며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로 마귀가 주는 혼란함 또는 거짓됨, 위조된 기쁨들, 신학들 들어올 때 저희가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분별하여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주님을 주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기억하면서 그 고백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들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일구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분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 교회 매매와 모든 필요한 것들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불림을 받으시며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분별의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에 속한 것을 감사하고 또 그런 공동체를 계속해서 일구어 나가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